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우리는 흔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길에 깔고 또 옷들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중앙으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겠죠. 타고 가시는 모습. 영광스러운 이미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렇게 떠올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이 마태는 함께 읽은 장면, 이 본문의 장면을 입성 사건의 전과 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몇 가지의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의미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개혁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혁명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뭔가 되게 제가 빨갱이 같고 또 빨간 띠를 뚜르고 막 뭔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개혁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개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개혁가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깨닫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고요, 그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도 그 놀라운 비밀,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3년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건국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왕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바로 본문 전입니다. 앞에 장면인데요. 20장의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직접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 아들 2명,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앉혀주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제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개혁은요, 이스라엘을 로마에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그 어떠한 위대하고 카리스마 있는 정말 누구나 따를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절대 해결할 수 없던 문제, 바로 죄의 해결하는 문제, 이 끊을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예수님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성전으로 향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단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전 지저분해지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직접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돈의 매인 교회, 또 세상의 매인 기독교,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반항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정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억지스럽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입니다. 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나귀의 새끼를 탄 장면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 큰 어른이셨을 것이고 나귀의 새끼가 과연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어쩌면 그 장면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통과하십니다.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초막절에 즐겨 부르던 시였습니다. 시편 118편을 제사장들은 암송하면서 그 제단을 돌았고요.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의 가사로 찬양 드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환호를 받으시기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유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태에게 메시아는요, 예언대로 오셨고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소란 그리고 소동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측근이었던 12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을 당해서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시고 다음 날에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실패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과 실패에는 그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겸손하신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겸손의 왕으로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으시고요,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고 비참한 이 초라한 결말에 세상에서의 승리를 갈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을 나중에 기술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의 한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나타나심의 사건입니다. 그가 낮아지시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겸손한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폭력적이지도 않고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도 않으며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었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가 정말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만 있었지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요,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맹목적인 충성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신 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한 번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가장 겸손한 개혁은 세상의 주인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열광하였고요, 예수님의 혁명이 로마에 대항하는 것,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혁명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은 이제 모두 죽고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처럼 보였고 생명처럼 느껴졌던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혁명에 참여하시는 하늘바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의 중심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 뒤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